할렐루야 할렐루야 박기룡 목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제목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 본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고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좀 더 힘이 되고 또 어떤 데는 난 교회 나갑니다는 배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어떤 그런 참된 배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북한에 많이 퍼주고 많이 도와준 것도 교회가 했지 뭐 절이나 뭐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한 것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세계가 가장 선교하는 주역은 미국이고 그 다음에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탄압을 받는 것인지 어쩌면 지탄을 받는 것인지 상당히 아리송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힘이 되는지 교회가 세상에 짐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아리송합니다.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와 무형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무형교회, 이것이 훨씬 더 우리는 중요합니다. 움직이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무형교회는 움직이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때 우리를 교회라고 보지 아니하고 어떤 건물, 모이는 집단을 교회라고 하지, 우리는 움직이는 에클레시아, 이런 교회. 교회가 타락했다는 의미는 제도, 건물이 늙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 자신이 부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인 자신이 그 교회가 아주 못됐구만 하는 이 얘기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형편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부패하지 않냐고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되어져 살 때에 그때 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누구냐? 주님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주님이며 교회의 소유주,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교회의 모든 것은 사람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 주님이 끌어가는 성령님이 끌어가는 그 방법에 따라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설립자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를 원어에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말이야 에클레시아.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 말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있으면 교인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좀 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잘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각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 다시 말하면 건물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면서 그의 뜻을 이어가고 받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다. 그렇다면 첫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오늘 제목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러다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첫째로 바른 신앙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에게 어떻게 그렇게 알게 했느냐?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바로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원어는 시에이호 크리스토스 이 말인데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져오는 확신 이 말이에요. 확신.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져오는 그런 강한 확신이 꽉 찼을 때 크리스토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를 크리스토스라고 이래합니다.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이렇게 고백해요. 나 주저함 없이 그래요. 전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그냥 고백을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의 신앙, 즉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행위를 다 결집해서 모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그때는 가이사 있잖아요. 가이사 왕을 주라고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누구도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지요?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주. 그때는 가이사를 주라 해야 되는데 가이사를 제껴두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명을 이어놓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것. 이 길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냐? 내가 누구를 보내겠냐?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구를 보냈고 지금도 그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누가 배를 뺑 누르는데 금방 나갈 수 있는 사람과 조금 기다려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집에서 금방 뭐 딱 앉아서 뭘 하고 있으면 금방 나갈 수 있는데 그냥 옷도 안 입고 있으면 조금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 때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입술로 준비되어야 된다. 또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가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의 우시아 왕을 엄청나게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선지자를 신뢰하고 선지자는
왕을 신뢰하는데, 왜냐하면 왕이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진짜 하느님보다 엄청나게 왕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밀어준다면 대통령을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시아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이 왕이 죽었을 때,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이사야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안에 우시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우시아와 같은 그런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안에 엄청난 것이 있을 때, 다른 게 아무도 필요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것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더 엄청난 그런 보화 같은 우시아가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진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지고 우시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내 안에 우시아와 같은 것이 있다면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우시아를 아웃시키고 그리고 그 영적인 그 주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려면 마음이 겸손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소록돌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록돌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한 형제가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하는 거예요. 아마 충청도에 살다가 문둥이에 대해서 갔던 겁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방문한 집사님이 도대체 저 형제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저렇게 통과하면서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하는데 기도하다가 쳐다봅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문둥병이 깊어서 한쪽 눈이 떨어지고 없습니다. 코도 없어, 귀도 없어, 형제를 알아볼 수가 없어. 지금은 소록도 가면 알아볼 수도 지물이 없고 거의 다 나아 있는 상태거든요. 알아볼 수가 없어. 입도 다 돌아갔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하는 소리를 몇 분이 알아들을 수 있지 바르게 알아들을 수도 없어. 손을 쳐다보니 손가락은 다 없어졌어. 아주 몽땅해. 두 팔뚝만 있는데 그 팔뚝으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느냐고 울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그분은 감동을 얼마나 받았던지 뭉그러진 그 손을 붙잡았대요. 형제,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울며 기도합니까? 그렇게 감사해야 합니까? 어찌다 못 갚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했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디서 오셨어? 하더니 누구냐 물어보더니 집사님, 내가 문둥병이 되니까 제일 먼저 죽자 살자 하던 그 아내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버립니다. 한 핏줄로 태어난 형제들이 나를 버립니다.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지던 부모도 나를 버립니다.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안 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엄마도 나를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펼칠 때마다 나를 반겨주십니다. 나를 반겨주십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갖겠습니까? 그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다 깨닫고 엉어려진 눈등이 얼음으로 되어 있던 것이 여름에 나오면 1시간 만에 다 녹아버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십자가 안고 살아간다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잘 지고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고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불뚝거리고 짜증내고 성질내는 이런 모습이 예수를 가리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가리어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다 씻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참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형제 버리는 것은 예사로울 겁니다. 그 엄마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버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엄마는 문둥이 아들도 안 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더라.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더라.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자, 1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건세, 여기 음부의 문들은 무슨 뜻이냐? 사단과 그의 부하의 세력들, 이 말입니다. 부하의 세력들. 적당히 움직이는 사람은 적당한 어떤 똘마이 같은 그런 사단, 마귀들. 좀 더 세미는 좀 더 두목급의 어떤 마귀 사단. 그런데 이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가까이 가지 못할 수 있도록, 아예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망 건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지킨다. 교회를 든든히 지킨다. 이 말은 교회된 에클레시아된 나를 든든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망의 정복자가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끝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능력으로 음부의 건세를 이기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에 마귀를 이기는 건세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음부의 건세를 이김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는 음부의 건세가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서 그 건세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옥으로 데려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살아갈 때 이 코로나가 음부의 건세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지요? 눈에 절대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이것 바람에 얼마나 벌벌 떨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누구나 다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제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 무덤덤해졌습니다. 어디를 피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피할 곳 자체가 없습니다.
3주간 동안 식사를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첫째 주간은 멀리 떨어져서 아주 멀리 떨어졌더니 둘째 주간은 조금 더 가까워지더니 지난주에는 보니까 뭐 가까워지는 거 뭐 없어져 버려야 똑같아져 버려요. 이게 너무 이제 길게 무덤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참 비난의 대상이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어지고 교회가 세상에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의 그 안면을 3분의 1을 깜찍하게 막아두니까요. 눈만 깜짝깜짝하니까 평소 안 본 사람은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에 잠시 갔는데 누군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말소리 들으면 알 수 있지만 그냥은 모르겠더라고.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은 걸음걸이 보고 뭐 그 아는데 그 외로는 전혀 모르고 다 맞고 전신은 맞고 밥 먹는 시간이나 막 떠가 있는데 그래서 밥 먹으면 다 했는데 또 나와서 막아 있을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전부 다 막고 있으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엄청납니다. 코로나의 법칙이 뭐죠? 막아라입니다. 막아라. 입을 막아라. 입을 막아라. 뭣도 막아라? 말도 막아라. 침튀어오지 말도 막아라. 다 천점씩이다. 코로나는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엄청나게 바꾸었습니다. 얼마나 바꾸었습니까? 길을 다 막았는데 하늘 길을 다 막았습니다. 하늘 길을 다 막았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 길이 막힌다는 것. 사면이 다 막혀 뚫어진다. 하늘은 막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진짜 하늘 길이 막히는 걸 보여요. 삶을 무리게 하시게 합니다. 교회마다 봄이 되면 경로잔치 한다고 어르신들 다 모시고 하던 것 다 막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 이후면 누가 한 번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벌써 몇 달째 얼굴을 못 봤습니다. 이곳저곳 이제 여름이면 순례 한다고 다 가는 학생들 다 끝났습니다. 뭐 왕성교회 이제 뭐 MT 갔다가 뭐 열 몇 명 걸렸다고 막 굉장히 비난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사람 살아가는 맛을 없애는 게 코로나입니다. 진짜 코로나입니다. 또다시 변종 코로나가 상해로부터 또 시작되었다. 상해 200명은 우리가 말하는 200명과 다릅니다. 한 2000명도 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중국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가까이 오고 또 가까이 오고 대구는 섬처럼 그냥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 서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은 그냥 한덩어리니까요. 박승희 권사님 다니는 신광교회도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합니까? 대전 꿈꾸는 교회 함 돌리다 가가지고 온 교인 다 퍼져가지고 113명 난리 난 거 아닙니까? 173명이 난리 나는데 얼마나 번질 가느냐 하면 직장을 다 다니잖아요. 직장을 한 명만 딱 가면은 온 집 식구들 2명, 3명, 어른들은 손주들과 다 퍼져버리고 이러잖아요, 제가. 언제 이것이 거칠지 모르지만 이거는 엄부의 근세는 아니지만 이 대단한 전염병 절대로 여러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누가 누구를 만드는지 우리 서로 참 믿기가 참으로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난감합니까? 기술이 그렇게 좋은데 이번에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나한테 자랑을 하는데요. 얼굴도 빨갛고 찬양도 잘하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6급입니다. 6급이 먹고 뭐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 신발을 벗어갔다 양쪽에 양발을 벗어 보여주는데 보니까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무엇이 표시가 나는 거야. 한 세알이 보여준 게 발가락이 9개밖에 없는 거야. 그냥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세알이 보여준 발가락 9개밖에 없어. 왜 발가락이 왜 두 번째 발가락이 왜 없었노? 그거 없으기는 어렵잖아. 두 번째 발가락이 왜 없었노? 했더니 손을 하나 보여주는데 뭐 예전에 뭐 어릴 때 일하다가 있잖아. 막 일하다가 통갈이 이 손이 하나 끝이 가버렸어. 끝이었어. 그래서 그 두 번째 발가락을 떼가 여기다가 붙였대요.
발가락 떼가 이렇게 붙이는데 경대에서 붙이는데 20년 전에 붙이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래 움직이는데 이 관절이 없어가 이렇게 움직이는 못하는. 그래도 발가락이 없는 게 아니지 손가락이 있는 듯 뭐 저 잘 모르잖아요. 보면 굳이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생긴 게 발가락이 손가락처럼 안 생겨서 자세히 보면 참 병신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육급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이 하나 움직였다고 이래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술이 좋은데 발가락을 떼다가 손에 갖다 붙이는 이런 기술인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 앞에 아무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작동합니다. 자, 천국 열쇠가 작동한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번호를 알아야 들어옵니다. 다른 거 아무리 눌러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 열쇠 모양이 아무리 같아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 수가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같아 보이지만 비밀번호를 바꿀 때도 있습니다. 같은 걸 가지고 바꿀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항상 오케이 했는데 어떤 일은 안 열리는 거예요. 열리라 참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바꿔놨다? 요거 비밀번호를 좀 바꿔놓은 거야. 그 비밀번호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주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번호가 뭐죠? 막 옛날에 전화번호를 이러지 66국에 3927이다. 천국의 전화번호 66국에 3927이다. 그 옛날에 참 많이 쓰던 얘기야. 왜 66국에 3927이다 했을까요? 성경 66권, 신약은 27권이고 구약은 39권이라. 그래서 66권 3927, 이래 66권 3927이다 이랬죠. 보통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보면은 이런 번호가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8899 가지고 있다가 0691로 바꿨는데, 전화번호에서 내 0699 나오면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8895가 좋은데 왜 0699를 바꾸겠나, 그 691번을 왜 하겠느냐 하면서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0699는 구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0691은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는다 이런 뜻으로 0691입니다.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번호 보면 191번 있습니다. 069 못 받으면 말이에요. 영원 구원 이렇게 있는 겁니다. 0191. 예. 그 다음에 9191 구원. 그 다음에 675번 영육치료, 또 그 8575 바로 치료. 하여튼 이런 번호들을 다 가지고 있으려고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오늘 19절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린다. 이 말. 여기에 천국 열쇠는 뭐냐면은 허락받은 권한 아래에서 교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청지기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한다면, 내가 돈 벌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한다면 교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처럼 잘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나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비밀번호를 알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누르는데 그 번호가 맞도록, 네가 와서 누르는데 번호가 맞도록 내가 조절해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메고 푸는 것, 복음 전파를 등한히 하면 그것이 잘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 복음 전파, 복음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바르게 하면 그 번호가 맞도록 모든 번호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얼마든지 저금하고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진 장소입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과 함께 움직여가는 겁니다. 교회에 가지는 영혼 구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입니다. 좋은 교회는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세상적인 지위가 좋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으냐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으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냐,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비판하고 주변을 비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한 참된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정말로 볼 때에 사랑스러워서 번호를 항상 나에게 알려주고 맞출 수 있는 교회, 예수가 나의 주시를 신앙하고 고백하는 이런 교인들이 모였을 때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복음 전에 최선을 다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이런 교회, 복된 성도. 이사야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천사가 와서 하루에서 숯불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 핀 숯불을 내 입술에 갖다 대니 내 입에 내 악이 제해지고 내 죄가 사여졌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도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로 바뀔 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 반석이 세워진 교회를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말부터 바꿀 수가 없을까?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감동이요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음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기쁨이 와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사람 안에 가지는 독특한 특권입니다. 세상에 많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참으로 더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자꾸만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영에 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영혼의 굳은 살을 자꾸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수를 할 때 얼굴에 뭡니까? 막 비누를 바르고 별걸 다 발라서 늘 씻는데, 그런데 다 씻겨 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뭐죠? 각질 벗기는 그걸 탁 발라가 쭉 하면 어떻게 때가 그렇게 쭉 그렇게 막 뭉쳐 나오는지 몰라. 나는 그 날마다 하고 싶더라고. 너무 신나더라고. 너무 신나게 이제 날마다 하면 껍질을 다 벗긴다 해서 자꾸 아껴보는데 너무너무 신나겠죠. 그 영혼의 굳은 살을 벗기듯이 이 얼굴이 말입니다. 때가 다 녹았는데 바라보면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와. 전혀 아프지도 않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전혀 아프지도 않고 기분이 좋은데 여기 붙어 있는데 이게 뭐죠? 그게 신경이 죽은 어떤 살인가 봐요. 그죠? 신경이 죽은 살인가 봐. 전혀 아프지도 않고 하여튼 물에 밀리듯이 나오는데 한 10분은 했을 것 같은데 한 10분 했는데 10분 동안 그만큼 밀어냈는데 신경이 죽은 살이 그렇게 많을까?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굳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어떻게 흡이다 보면은 막 어제 잘못되면 깜짝 놀라잖아요. 보니까 귀는 자동 청소 기능이 있더군요. 희한하죠. 우리가 이런 면봉을 막 안 해도 귀가 자동 청소 기능이 있대.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 귀에 막 들어갈 건데 1년 가다가도 잘 안 할 때 많잖아. 따져보면 이 자동 청소 기능이 있대. 와, 조금만 잘못되면 깜짝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귀 안에는 굳은 살이 없답니다. 귀는 굳은 살이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신앙은 발꿈치에 굳은 살처럼 빡빡이 가고 목욕탕 가면 큰 돌멩이 되고 막 발을 씨름 문들리고 또 거기다가 막 면도했던 칼을 갖다가 끄골내가고 막 씨름 막 뺏기고 칼 버리고 오잖아 자체가. 귀의 속살처럼 예민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에 예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예민합시다. 왜 시험이 많고 실망이 많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보다 내 심정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만 하다 보니 시험도 많고 실망도 많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둔하게 만드는 영혼과 마음의 굳은 살을 싹 뜯어냅시다. 싹 뜯어냅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섭섭한 일에 대해서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데 더욱더 민감해집니다. 영혼이 침체되어지기 시작하면 굳은 살이 영혼에 자꾸 끼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 겁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서 겸손히 믿음의 말을 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석에 세워진 그런 교회, 신앙의 고백의 바탕에 세워진 교회, 엄부의 권세가 전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복된 교회, 이걸 우리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 이런 참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에클레시아 참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페트라 너는 페트라라 너는 베드로라 했던 것처럼 참으로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기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엄부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하게도 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흥행하고 창궐해 있는 이 모든 코로나가 절대로 가까이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